할렐루야.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떼어드리는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사사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사사기는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될 때,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의 윤리와 규범들도 깨어지고 결국 서로 분노하여 죽이는 파국으로 치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사는 인생, 그러한 족속과 나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레위인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사는 것도 당시의 사회의 무너진 영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행해진 이 악행들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분노한 레위인을 통해서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갈등으로 번지는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1지파가 피해 복수를 성공합니다. 성경을 보면 4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닌 이유는 이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몰살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남은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친 남자 600명에 불과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서 총회가 열리지요.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이제 진멸의 복수를 멈추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자라는 것인데, 그 방법이 여인들 600명을 구해서 살아남은 남자들과 결혼시켜 대를 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각 지파의 대표들은 한결같이 우리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족속의 여인들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아주 황당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른바 다른 처녀들을
납치해 오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 무너진 영적, 사회적 질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안건이 통과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을 침략해서 남자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납치해 왔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여인이 400명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200명의 여인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를 발견하거든 그들을 납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인권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사회나 문화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됩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근본적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사사기 전체를 조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사기의 처음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34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로 그들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비유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분, 친구와 같은 분, 신랑과 같은 분, 목자와 같은 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 Lord라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에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생사여탈권이 왕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며 그 권위와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닙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을 4번밖에 하시지 않았지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20번이나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강조는 나를 믿으라 이기도 하지만 더 큰 강조는 나를 따르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눈먼 자들이 있었고 안진뱅이도 있었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군요.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고 병든 자가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능력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허망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나중에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기록할 때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그 무너지고 깨어지고 멍들고 상처난 처참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옳은 뜻대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이 갈보리 교회의 진정한 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 개인이, 그 공동체가, 그 나라와 민족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사기를 통해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받아야 할 것 있다면 담게 하시고, 멀리 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끊어내는 믿음의 행동,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